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떠한 것인지,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이 빛이 되어야 하겠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비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빛이 모이면 큰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대로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걷어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배들이 다시 항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대가 없으면 그냥 깜깜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빛을 비추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더욱 아름답게 밝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인 것을, 어두움을 벗어난 빛의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어둠이 무엇인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어두움이란 빛이 결여되어 있거나 빛과 대립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악의 세력, 영적인 무지함, 타락함 등을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였죠. 신약에서는 때때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빛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죄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에서 진노의 자녀들로 악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어둠에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더욱 어두움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판과 형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두움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너희들은 결코 어두움이 아니다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처럼, 옛날처럼, 세상처럼 어둠에 속하며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빛을 스스로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는, 빛을 공급받는 그러한 존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은 이를 두고 성도는 각 가정에 있는 전구와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형광등, 전구, 지금 엄청 많은 전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구들이 지금 빛을 내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발전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시작해 줄기를 거쳐 가지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분과 또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시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더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욱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혹은 성령 안에 거하면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마음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든 열매들은 결국 빛의 열매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뜻,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타인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착함이다라고 소개하죠. 의로움에 대해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올바른 행동과 성실함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거나 속되거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진실함을 뜻하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며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것이고 그러한 나쁜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왔고 또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심판과 같은 저주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이에요. 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모든 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다 어두움에 속한 것이며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정반대로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빛의 자녀로 어두움이 아닌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상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유로 큰 징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확실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기념하는 25일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날이 지나갔으니까 또 잊어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찬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운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성탄 축하 주일 지난주 오후에 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제발 좀 같이 좀 하자.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 곡을 준비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 불렀다고 행사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 편협과 편파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한다라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요.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악한 것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진노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 척,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라는 말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더욱 기억하며 더욱 실천해 갈 수 있는 2026년도에는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